원래 오늘 본문이 되게 길었는데요, 제가 도저히 생각을 해보니 이 본문을 한 시간에 끝낼 자신이 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을 연관돼서 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본문이 되게 길기 때문에 몇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보면 이해가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더더욱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에 볼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본문이 저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본문을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저희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저희의 아무리 이성과 이런 것들을 노력해도 저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저희가 본문들을 보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땐 겸손하게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순적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섬긴다라고 하고 예배한다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모순되죠?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진짜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 본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다 보면 저희의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멈추고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성경을 저희가 볼 때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갈 때는 저희가 이 당시의 문화를 몰라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은 그런 분이 많이 없지만 저희가 이어서 볼 본문에는 저희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 것인가 생각이 되는 말씀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당시의 문화를 좀 보면서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좀 큰 그림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도 거기에 잘 연관되어 있으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올라와서 여로보암의 멸망과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들과 이 제단들이 깨지고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떻게든 그 심판을 멈춰보려고 이 선지자에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할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또 있음을 알았어요. 그것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오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않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봤듯이 오늘 본문은 또 이 사람은 실패했고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말로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을 잘 봤다면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란 말을 들으면 무언가
긴장감이 있고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젊지 않은지 모르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방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온 곳이죠. 근데 여러분, 왜 베델에 지금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베델까지 와야 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 선지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셔야 되는데 왜 굳이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를 갖고 오셨을까요? 또 하나는,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죄송합니다, 이 늙은이라는 표현이에요.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늙다라는 표현은 존경받을 만하고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 말씀을 봤을 때 이 늙다라는 표현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는 표현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예가 뭐죠? 처음 1장 1절을 시작했을 때 다윗이 늙었더니라고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보여줬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첩을 주고 늙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던 그를 섬기던 늙은 그 관리들이 그에게 했던 조언은 그냥 정치적인 조언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을 보면 이 늙다라는 표현이 영적인 어두움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늙은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가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끝에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사람을 속여서 자기 집에서 먹게 하려고 했을까요? 저희가 그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좀 봐야 할 내용은 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았냐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왕 여로보암이 같이 먹자라고 할 때 속지 않았죠. 심지어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신이 나에게 나라의 반을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가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사람을 속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근데 어떻게 이게 속을 만한 이유가 되냐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나도 너와 같다라고 동질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동질감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권위를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도대체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떨 때 이 나도 너와 같다라고 하면서 권위를 얻고 싶어 합니까?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교회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과 계속 동질감을 강조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레벨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단체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목사님 좋아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저에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 책 좋아하고 그 교회 좋아합니다. 저도 그 신학자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저도 그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와 동갑입니다. 우리 동갑이네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동양을 되게 좋아하죠. 같은 고향. 여러분 수원 출신이십니까? 저도 수원 출신입니다. 저도 그 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동질감을 찾으면, 이 사람과 나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줄 만한 이유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맞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죠?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다 우리 양떼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같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항상 선한 마음은 아니라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동지감을 찾고 우리의 권위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노략질하려는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선지자가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임을 강조하죠. 나도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배경과 자기 직업을,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타이틀과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의 권위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아버님이 목사고 장로예요. 저희 집안에 목사가 3대째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의 뒤에는 도대체 항상 좋은 의도가 있고, 무슨 의도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냐라는 거죠. 저희 집안은 3대째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들을 강조하고 남에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의미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저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입니다. 장로가 몇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항상 신뢰해야 될 이유가 정말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 갖고 여러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교회를 수십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권위를 줄 만한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유명한 목사님과 친해요. 정말 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목사님과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시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이 권위를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학교 나왔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권위를 주어야 될 이유가 정말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를 어디 나왔습니다. 제 직업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학위가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100번 읽지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항상 좋은 의도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 말은 신뢰할 만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권위를 주고 이 사람 말이 항상 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정말 되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죠. 예를 들면 법정 가서 여러분 제 친구가 변호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제가 법정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것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무엇을 얻고 싶어 하냐라는 거죠. 왜 권위를 얻고 싶어 하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것에 권위를 도대체 주냐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 이런 식으로 권위를 얻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권위를 얻고 싶어 하던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자랑거리고 권위를 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묻냐라는 거죠.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뭐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 직업이 이건데,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남에게 권위를 주고 그 사람 말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18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 둘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더 큰 사람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보면 이 13장 9절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홀딱 넘어가는데 어떤 말에 넘어가요? 야, 내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누가 더 대단한 사람에게 확실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더 확실할까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받은 말씀이 더 확실할까요? 하나님이겠죠. 근데 도대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왜 권위를 주고 이 사람의 말에 넘어가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한 게 정말 성경에 있나요? 저희 장로님,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 정말 확실할까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신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를 둬야 될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하길, 근데 그게 우리가 그의 말을, 그 사람들의 말을 100% 신뢰해야 될 이유가 됩니까? 이렇게 성공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돈 많은 성공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정말 성경과 맞춰보지 않아야 되나요?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경험이 많고 기적이 많은 영빨이 좋은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신뢰해야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 말을 신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정말 아무 의심 없이 100% 다 믿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위험한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왕기상에서 주변 사람 말을 들어서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 말을 들어서 젊은 여자의 첩을 들였죠?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들었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우상을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그렇죠? 신하들의 말을 잘못 들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됐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도 이 베델과 단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과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잘된 경우가 열왕기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광명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속이는 사람이 있고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동질감과 이 사람의 배경과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유명한 사람들의 권위를 빌려와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에 얼마나 쉽게 그들의 말을 믿고 우리의 권위를 포기하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가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죠? 또 제가 뭘 하든지 이런 것에 권위를 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말을 지켜보라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본받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남을 믿고 하냐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모습이 없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관한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세요? 그리고 왜 도대체 신뢰하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의 유다에서 선지자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너무 잘 보여줘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 좋은 기독교인만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항상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고 사람 말을 믿어야 될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우리가 접근하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접근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이 왜 있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적어도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가 너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먹으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그 말을 분별할 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너무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되게 명확하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고 이런 말들을 하고 뭔가 듣기에 되게 멋있는 말들을 하고 또 이 사람이 배웠다라고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들로 막 권위를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올바른 행동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한번 저희 빌레몬서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0절이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우리에게 인풋이 올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이 분별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분별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피해를 보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 맞죠. 저 자신의 책임이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를 스스로 배우고 여러분 혼자 알아서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아니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저런 것들의 그런 권위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하신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남에게 양보해서 남이 경험한 거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싶고, 남이 설명해주고 남이 이해한 거 듣고 깨닫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권위를 포기하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에게 권위를 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대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직접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보지 않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이런 사람들,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더라고 하면 맞나보다 라고 쉽게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이런 권위를 남에게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자꾸 남에게 묻고 해결책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지 않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엉뚱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권위를 포기하고 의지하냐라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인 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거,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걸었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의지하려고 하세요?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상고한다는 표현이 옛날 표현인데요, 사실 다시 번역하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들이 시험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배워서 맞다, 바울 맞아 라고 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배운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말 삶으로 테스트해봤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정말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바울이 얘기한 게 맞나 아닌가 정말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직접 기도로,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권위를 자꾸 남에게 준다라는 거죠. 오늘 똑같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받은 하나님 말씀, 스스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권위를 포기해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 일의 결과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신앙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쉬운 길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정말 괴롭고 어쩔 때는 고민이 되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열매는 얼마나 달고 꿀 같은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를 남에게 주지 말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남의 신앙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관계 맺기 원하세요. 공동체로도 맺기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런 권위를, 그런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도 너무 멋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했어요. 누가 분별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또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